이제 말씀의 시간입니다. 양순석 목사님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식구님들이 여러 부류의 식구님들이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네 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네, 하나는 이제 맹신.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냥 믿습니다. 뭘 골치 아프게 그런 거 생각하세요. 맹신. 네, 또 뭐가 있죠? 네, 회의론자. 듣긴 들었는데 뭔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네. 네? 안 되네요. 네. 하면서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사실은 불신자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신자. 어머님이 한마디 하시면 10마디 하죠. 뒤에서 100마디 합니다. 100마디. 네,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자입니다. 확신자. 그래서 믿음과 확실은 다르죠. 그러니까 근거를 두고 믿을 때 이제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거에는 3가지가 있다고 또 말씀드렸어요. 3가지. 근거에는. 그래서 우선 체율적인 근거.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성서나 원리나 천부님 말씀이나 그 말씀의 근거. 또 하나가 역사적인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모순 없이 이해가 될 때 믿음이 더 강해져서 확신이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요새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봐요. 혹시 새로운 소식이 있는가 해가지고 수시로 제가 검색을 해보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검색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게 뭐가 떴어요. 이게 유튜브를 열어보니까 바로 뜨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 제목이 한학자 총재의 아버지를 찾습니다. 제목이. 예? 근데 그게요, 무려 250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채널이에요. 예? 굉장히 유명한 채널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한학자 총재가 독생녀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위키리스크, 이런 거 있잖아요. 위키 백과사전 찾아보니까, 어머니 이름은 홍순애라고 나오는데, 아버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정말로 하나는 안 나오고, 나무 위키에는 나와요. 위키가 2개가 있거든요. 한쪽에는 안 나옵니다. 진짜로. 한쪽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2008년에 가평에서 헬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16명이 탔는데 참모님 양이분이 다 살아서 나오시고 16명 중에 1명도 다친 사람이 없었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헬기 사고는 한 번 떨어지면요, 거의 살아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헬기 사고는. 그래서 안 그래도 메시아 반열에 올라 있었는데 완전히 신이 됐다. 헬기 사고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게 논평을 하더라고요.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독생녀를, 참 어머니를 신으로 오해를 할까? 왜 그런 오해가 생겼을까? 답은 간단하죠. 독생자 예수님을 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독생자가 신이니까 독생녀도 당연히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신인가? 논리 정연하게 또 성서적인 근거를 두고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진리를 밝혀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 세 가지, 네 가지 부류 중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기독교 신자들은, 그죠? 예? 예수님 신이라고. 일부 그렇지 않은 기독교 교단도 있어요. 우리처럼. 있습니다. 예, 이집트의 곱틱. 예. 그때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했죠. 이집트를. 그죠? 곱틱교가, 그렇습니다.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예. 인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네 가지 부류 중에 맹신이라고 하는 거야. 맹신. 그거를 알지도 못하면서. 서기 325년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 니케아에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300명이 넘는 주교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기독교 공의회예요. 이게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데 당시 기독교가 공인이 됐습니다. 이제 모든 핍박이 끝나고 313년에 공인이 됐죠. 그런데 내부에서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어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창조물이다. 첫 번째 창조물이다. 성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또 같은 지역에서 목회를 하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어요. 이 사람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니고 있다. 예수는 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게. 자, 이 논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맹신이 이겼어요. 아타나시우스가 이겼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라는 니케아 신조가 채택이 된 겁니다. 예, 그 이후에 몇 번이나 또 공의가 있었거든요. 이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더 강화됐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기독교 정통교리입니다. 이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성령 잉태설도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인간이 되셨으며 라는 문구로 해가지고 니케아 신경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식구님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라는 주장이 승리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먼저 그때는요, 핍박받다가 300년 동안 몰려서 사자의 밥이 되고 기름가마에 들어가고 핍박을 아주 혹독하게 받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게 풀어졌거든요. 완전히 해방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딴 세상이 된 거예요. 진짜 손바닥이 이렇게 있다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콘스탄티누스가요, 기독교를 공인하고 딱 보니까 예수님을 놓고 서로 싸우거든요. 한쪽 편은 신이다, 한쪽 편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먼저 주교들이 가만히 있는데, 주교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논쟁하고 있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로마 제국이 쪼개질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300명이 넘는 소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각처에, 예? 로마 제국이 넓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북부까지, 그 다음에 여기 소아시아 지방까지 있는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주교들을 300명이 넘게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는요, 먼저 정치적인 계산을 했어요. 진실이 무엇이냐, 그것에 관심이 있던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수파가 무엇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신학자도 아니잖아요. 로마 제국 통일이 목적이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수결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318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당시에. 몇 프로나 예수님이 신이라고 맹신을 했을까요? 몇 프로나? 318명 중에 316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본인과 다른 한 사람 2명만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그 주교들은요, 왜 예수님을 신이라고 했을까요? 황제는 다수결을 붙여가지고 다수의 편을 들어줬어요. 예, 그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예수님을 신격화하면 교회의 권위가 올라갑니다. 그 성직자의 권위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진리는 다수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뿌리가요, 고대 그리스에 있었어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살던 때입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요, 기소를 당했거든요. 젊은이들이 소크라테스가 너무 말씀을 잘하니까 줄줄줄 따라다녔어요. 그 젊은이들이 집에 와서 부모들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식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부모들이 얘기를 해보니까, 야, 저 소크라테스한테 들었대 해가지고 소크라테스를 기소를 했거든요. 소크라테스가 누굽니까? 4대 서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공자, 석가모니, 예수님, 이분들은요, 종교인이에요. 그죠? 영적인.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예요. 수많은 수천 명 있었죠, 철학자가. 그죠? 종교를 창시하지도 않았어요. 철학자 중에 유일하게 성자의 품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를 그리스 사람들이 민주주의로 죽였습니다. 심판을 했죠. 그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배심원을 지금 미국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재판관, 법을 전공한 법 전문가가, 법조인이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걸 아예 맡깁니다. 시민들한테. 갑자기 통지서가 갑자기 와요. 누구누구는 몇 월 며칠까지 법원으로 오시오 해서 거기서 한 며칠 동안 이렇게 같이 호텔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요. 다수결로. 한국도 그런 법률이 있어요. 실제로. 갑자기 옵니다. 그냥 살림하고 있는데 와요. 법원에서. 이게 당신이, 민간 배심원, 이제 선정이 됐다고 하면서 와요. 그러면, 이제 페이를 줍니다. 그 제도가요, 고대 그리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수결을 붙였거든요. 50%가 넘어가지고 소크라테스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 민주주의의 최대 오점입니다. 그게 최대 오점. 그걸 중우라고, 중우, 우중, 그러니까 어리석은 대중,
소크라테를 죽인 거예요. 진리는 결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타협으로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정치적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제국의 통일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고, 두 번째, 주교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게 더 보탬이 되느냐, 그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신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자, 신격화가 낳은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예정이 되어버렸어요. 신격화된 예수님의 교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은 타락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예? 상대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타락 인간 대신에 속죄물이 돼서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인간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구약시대의 제물과 마찬가지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보다 더 하나님께 타락하지 않은, 만물은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를 놓고 중보로 세워서 인간이 자기 죄값을 치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제물로 세워놓고 인간이, 예?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된 거죠. 여기에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식구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내가 순환을 받을 것이다. 내가 대제사장에게, 내가 서기관들에게, 예? 순환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3번이나 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을 보셨어요. 아셨어요. 참부모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힌 것을 아시고 차선책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또 보면요. 마태복음 26장이네, 참. 예.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십자가의 길이 예정이라면 예수님은요 이런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신격화가 낳은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재일인주의에 대해서 혼란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신으로 믿다 보니까 재일인주도 신이어야죠. 그죠? 살아서 영생한다는 그런 신천지 같은 교단이 나옵니다. 나와요. 지금 신천지 교단의 총회장이 이만희 총회장님이죠. 그죠? 제가요, 요 앞에서 봤어요. 제가. 여러 군데를 제가 초청돼서 갔어요, 거기를. 네. 정말로 90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건강해요. 그래서 교인들은요, 다 영생하는지 알아요. 정말로. 그런데 정말 영생할 수 있습니까? 육신을 쓰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거기도 가평이잖아요. 본부가 가평이잖아요. 그죠? 거기도 예. 예, 몸이 예? 편찮을 때는 청심병원에 가신다고 하시더라고. 예? 지금 몸이 안 좋으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 한 95세 정도 됐을 겁니다. 95세. 예. 사실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는 영생을 핵심 교리로 믿고 있습니다. 신천지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엄연히 성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 영생 교리는요, 종종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생의 확실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봤어요. 그걸. 그 다음에 40일 동안 같이 생활을 하고, 그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날에 믿는 자들의 육체도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올라간다. 그런데 이전에 죽었어요. 이미. 예수님 기다리다가 죽었어. 이미 이제 다 분해가 됐어요. 어떻게 돼요? 조합이 돼가지고 신령한 몸을 이뤄서 올라간다. 예?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신령한 몸이 돼서 올라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성서적인 근거.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영생. 영원히 산다. 이 구절이에요. 자, 이것을 현대인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유치원 다니죠. 그죠? 유치원 다닙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니죠. 그죠? 중고등학교 다녀요. 최소한. 한 15년 이상은 다닐 거예요. 최소한. 그죠? 거기서 배우는 게 있죠. 그죠? 기본이 과학입니다. 과학.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현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논쟁의 가치 자체가 없어요. 아예 말을 꺼내는 순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어디 화성에서 왔나? 아예 지금까지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기거리가 예수님의 신격화가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신으로 보면 섭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으로 오시는 재림 주님과 독생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는 거야, 자꾸. 한학자 총재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서. 아직도 하늘이 좀, 구름이 좀 이상하게 피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바라봅니다. 혹시나 하고.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원리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나요? 기독교는요, 십자가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생긴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다 흩어졌어요. 다 좌절하고 다 숨었습니다. 기독교 안 생겼어요. 교회 없었어요. 교회가 생긴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모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12명 중에 11명이 비참하게 죽습니까? 예? 이거는 신화가 아니에요. 실화예요, 실화. 부활한 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부활했느냐? 정말로. 저희는 영체로 얘기하죠. 영체 부활하셨다. 영체. 영인체예요. 영인체. 그죠? 육신과 분리되어서 육신은 흙으로 가고 물리 법칙에 따르고 물질이기 때문에. 그죠? 네, 영인체만 부활하셨다. 그런데 아무나 보는 게 아니죠. 그죠? 같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어떤 제자는 봤고 어떤 제자는 못 봤어요. 예수님을. 왜?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영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영계에 대해서도. 그죠? 종교는요, 영계를 빼면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이 영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종교를 놓고 봤을 때 기독교가 최고로 영적이다. 최고로 영적이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불교다. 불교. 그 다음에 유교라고 그랬어요. 예? 공자의 제자 자회인가요? 공자의 제자가 공자님께 물어봤습니다. 제사를 지내잖아요. 유교는 핵심이 제사 아닙니까? 제사. 그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 예의로서 제사. 그죠? 그래서, 아, 정말로 영계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공자님 뭐라 그래요? 야, 이 지상도 지금 어지러워 죽겠는데, 맨날 초나라, 한나라 싸우고 있고, 그때, 공자님 나올 때가 그때 아닙니까? 그죠? 예? 매일 전쟁에 나고 난리인데, 예? 이 지상 일도 지금 버거워서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영계까지 신경을 쓰냐. 공자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는요, 그 영계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해요. 하지만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현상. 드러나는. 예? 영안이 열리는 사람, 그 다음에 예? 또 귀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예?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식구님들도 그 영계를 접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몇 번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영계를 접한 것은 한 9살 정도 된 것 같아요. 하여튼 10살이 안 됐어요. 9살 정도? 그때, 이제 저녁에, 그때는요, 놀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매일 이렇게 솜사리 때처럼 몰려다니면서 놀았어요. 저녁 늦게까지. 예, 서울에 살았는데. 근데 술래잡기라고 있습니다. 술래잡기라고 아나요? 아니, 우리 장로 권사님들은 아실 거고. 술래잡기라고 알아요? 아, 알아요? 아, 아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봇대. 술래가 전봇대에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요. 뒤를 돌아서 눈을 감고. 그러면 숨습니다. 다 숨어. 그래서 10까지 세요. 그럼 숨다가 이제 찾으러 다녀. 술래가. 그죠? 그래서 전봇대에서 벗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일 빨리 달려가지고 그걸 타치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산 거야. 그죠? 예. 근데 제가 어디 숨었냐면 골목 깊숙이 숨었어요. 골목 끝에는 가로등이 있어요. 전봇대에 가로등이 있고 그게 보여요. 여기서 저 골목 끝이 보여요. 그게 제가 어렸으니까 상당히 길게 느껴졌는데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지금 보면 한 10m나 뭐 될까? 예?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저 형과 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술래가 딱 보니까 술래가 거기서 벗어났어요. 야, 찬스가 기회가 왔다. 그래서 형이 먼저 저보다 저 연년생이에요, 제가. 1살 나이가 많은 형이 있어요. 형이 먼저 잽싸게 달려갔어요. 저는 동생이니까요. 뒤에 숨어 있다가 저도 형 따라서 잽싸게 달려갔습니다. 손살같이. 그런데 거기 골목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갈 수 없는 골목이에요. 어깨가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비틀어서 가야 될 정도로 아주 좁은 골목입니다, 거기가. 서울에는 그런 데가 많았어요. 예. 지나가는데 갑자기 옆에 예?
담벼락에 탁 붙어가지고 하얀 빛이 나요. 소복을 입은 처녀예요. 처녀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으로. 얼굴이 굉장히 동그래. 새하얗고 동그래. 단발머리에 하얀 소복을 입었어요. 키가 작아. 예. 피는 안 흘렸어요.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 형이 앞에 갔죠. 형이 갑자기 귀신이야 그러는 거예요. 형이 동시에 봤어요. 동시에. 귀신이다 그래요? 동시에. 예. 귀신이야. 그때 제일 재밌는 드라마가요. 뭔지 아세요? 전설 따라 삼촌입니다. 이불 퍽 뒤집어 쓰고요. 엄마 옆에 딱 엄마 팔짱 끼고 그걸 봤어요. 진짜 조마조마하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정말로 봤을까요? 아니면 환상일까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모르죠?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죠? 그죠? 예. 저도 까먹었어요. 저도 잊어버렸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예? 30년? 어느 한 날 형과 얘기를 하는데 형이 먼저 야 순서가 너 혹시 옛날에 그거 생각나니? 갑자기요. 30년이 지났는데 저도 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둘이 동시에 봤습니다. 영안이 순간적으로 열린 거예요. 뭔가 그 처녀가 한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연결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모르면서도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맹신을 하는 겁니다. 모르면서도 그 현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진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신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성한 인간입니다. 자, 근거를 볼까요? 전도서에 제가 많이 쓰는 이 구절인데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1000 남자 중에서 하나를 찾았습니다. 독생자예요. 그죠? 그런데 모든 여자 중에서는 한 명도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아직 독생녀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가서에 보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완전한 자는요 원죄 없는 순결한 존재. 하나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는 뭡니까? 유일무이한 독생녀.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분명히 성경은 완전한 사람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도 책임 부담이 있죠. 예수님도 개성완성 하셔야 되고요. 가정, 그 다음에 만물 주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신정일체가 돼가지고 뜻이 이루어 나가셨어요. 개성완성 하셨어요. 그런데 가정과 만물 주관을 못했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 영적인 참부모가 되셔서 기독교인들을 중생, 부활시켜 주시고 또 영적인 기독교 왕국을 이뤘습니다. 영적으로만. 독생녀도 마찬가지죠. 책임 분담이 있어요. 참 어머님께서 독생녀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완성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 어리석은 제자를 쓸 수도 있어요. 또 구속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아파서 병원도 가세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독생녀라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또 한쪽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 신이라며. 신이 어떻게 죽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맹신자죠, 맹신자. 저급한 신앙을 하고 있죠.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저급한 신앙, 미급한 신앙. 어머님의 기준은 인간이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사십니다. 하늘 부모님과 일체를 이루어가지고 완전한 인간의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1930년대에 한국에 신령 집단의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우후죽순으로. 어떻게 그 때를 맞춰가지고 다 그렇게 여기저기서 나왔는지 정말 미스테리할 지경입니다. 철산에서 세주파 김성도 할머니가 나왔죠. 그 다음에 평양에서는 이용도 예수교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원산, 원산에서 백남주, 원산 신학산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허우빈의 복중교가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무엇을 했나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한을 회원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난 날짜를 12월 25일이라고 하잖아요. 보통은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성화 출신 우리 장로님 계신가요? 예전에는 며칠로 저희가 성탄절을 지냈나요? 1월 3일입니다. 1월 3일. 예수교회, 성주교단, 통일교,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만 4개 종단만 1월 3일로 크리스마스를 지냈어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께서는 독생자로 오셨지만 갖은 천대를 받았습니다. 허우빈 부인은요, 예수님의 서러운 사연을 배로부터 계시로 받았죠. 그죠? 복중교. 상상임신해가지고.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났는데 강보가 없어가지고, 포대기가 없어가지고, 모자로 아기를 감쌌다고 그랬습니다. 요셉 가정에서 자라면서 갖은 천대를 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또 신부도 못 찾았죠? 억울하게 몰려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게 대못을 쳐요. 양팔에. 그죠? 그 다음 발을 포개가지고 발등에다 대못을 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축 늘어지거든요. 축 늘어져요. 이게요, 보통 빨리 가면 24시간, 좀 늦게 가면 이틀을 그렇게 매달려 있어야 돼요. 최고로 고통스러운 형벌. 한 번에 그냥 죽이면 되는데 그렇게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신이라면요, 고통이 없죠. 신이라면 정말 슈퍼맨처럼 그냥 웅대하게, 멋있게. 근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복중교 신도들이요, 300~400명이 재림주님과 신부를 위해서 색색의 옷을 지어서 뒤주에 꽉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털실과 섞어서 조끼를 떴어요. 명주를 12번 빨고 12번 다듬어가지고 옷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바로 이 신령 집단 출신이에요. 아버님은 해방되시고 남들은요 전부 다 공산정권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전부 다 밑으로 내려옵니다. 예? 아버님 거꾸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습니까? 제자들. 신령 집단을 통합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찾으시러. 그래서 신령 집단을 전부 다 섭렵하시고 찾으신 말씀이 원리입니다. 원리.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확인을 했습니다. 독생자도 독생녀도 신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독생자와 독생녀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한을 알아야 됩니다. 6천년 복귀 섭리 역사 동안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애타게 완성한 자녀 하나를 찾아서 헤맸는가. 그게 전도서에 나오는 거죠. 한 명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한 명. 그런데 여자는 한 명도 못 찾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애타게 찾는 거예요. 믿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예? 부모 입장에서 보세요. 겨우 한 사람 독생자를 찾았어요. 겨우 한 사람. 그런데 독생녀는 못 찾았어요. 그런데 또 그 겨우 찾은 4,000년 만에 찾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줘야 되는 심정이에요. 세 시간 동안 그죠? 어두워졌다고 그랬죠, 그죠? 구름이 하늘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그 광경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자, 참 어머니께서는 참 아버님 성화 후에 독생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나만 나이다 하셨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자식들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아버님 따르던 제 다 떠났습니다. 나만 나이다. 하늘 부모님 보냈는데 아무도 거들어 줄 사람이 없어요. 섭리를 이해하고 도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모래 폭풍 가운데 바늘 하나를 찾아야 하는 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참 어머니께서는 온갖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전혀 흐트림 없이 독생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감옥에서요. 자,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면 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모든 한이 잘못된 신격화 때문입니다. 맹신 때문이에요. 맹신이 오래 갈까요? 무너져요. 지금 기독교가 점차로 계속 쇠하고 있잖아요. 맹신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신으로 믿어버리는 바람에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눈을 가려버렸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늘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독생녀를 모시고 기필코 섭리를 이루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참 어머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 앞에서 참 어머님을 당당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령과 진리의 교단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그리고 길을 잃고 어머님 구속되셨다고 사본오열을 할 것이 아니라 대우를 딱 갖춰가지고 하나가 돼서 어머님 모시고 중단 없이 전진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이 위중한 시기에 예? 이런 시기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맹신할 것이 아니라 또 네 가지 부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불신할 것이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 예. 확신자가 되셔서 예, 세상에 빛이 되는 예,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오늘은